교회 창립 52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또 한번 곱씹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려면 처음 교회의 모습에 비춰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적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우선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설명하기 전에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참 행복한 공동체였다. 건물이나 또 무엇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아름다웠습니다. 46절 뒤에 읽겠습니다마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 생각하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온 공동체가 모여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있고 물건을 공용하고 날마다 모이고.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생일이죠. 성령이 역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패한 인간 마음속에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하고 동거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정말 이 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나타난 특이하고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방언이죠. 방언.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결국 언어의 혼잡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1장.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소통이 됐고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소통되었기에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령 받음으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혼잡된 언어 체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케 하는 사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교제가 비로소 가능한 공동체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그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사람의 집단을 일컫듯이, 그래서 신약에서 공동체를 가르칠 때 그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뜻이고,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교회의 다양한 신분, 또 각자의 지위,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이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지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뒤에 감추어져서 예배드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고 뽀샤시하게 차려입고 나 은혜 받았어, 이만하면 충분히 고상한 신앙생활이지.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더라도, 영적인 욕구가 채워졌더라도, 지금까지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교제에 있고요. 이건 관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생활의 실체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교회, 2000년을 흘러오면서 교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모든 일에 명함이 있듯이 그 과정에 얻은 것도 많고 새로워진 것도 많지만, 반면에 잃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설명하려면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전해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이 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만 사용하던 전유물이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이 교회 본질을 말할 때 성도의 교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의 진수가 녹아있는 그 사도신경 안에 이런 문맥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교통은 그렇게 그 몸에 매달려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제, 이게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교통에 해당하는 커뮤니온이라는 헬라어, 커뮤니온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나왔고, 이 코이노니아에서 영어 커뮤니티라는 말이 나왔고, 예전에 교회마다 이 말을 다 붙여, 윌로 커뮤니티 철치.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공동체다. 원래 공동체다. 교회 따로 나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교회다운 모습,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된 모임의 교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그래서 종교개혁신학이 종교개혁의 그 기치로, 구호로 성도의 교통을 외친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더 의미는 선명해지겠습니다. 당시 이 로마 가톨릭은 강력했습니다. 왕을 굴복시키는 조직체로서, 권력으로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에 비해서 비가시적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제,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는 그런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그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런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통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요. 여러분, 약간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걸 확신하면서 문제 없겠는데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정의에 걸맞는 교회다움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편의상 한 달에 한 번밖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이 고백을 하지 않지만 교회는 공동체성 속에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성만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매 달린 지체, 우리 전부 모두가, 그분은 머리, 우리는 몸, 제 목과 제가 따로일 수 없듯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교회 간다는 말도 오해가 될 수 있다,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듯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는 공동체에 매달려서 그 존재가 드러나고 그 실체가 설명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많이 멀어져 있다는가. 우린 성도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지만 거기까지. 원래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서로 안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 좌우에 우리 인사합시다. 그때도 안 돌아봅니다.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습니까? 주보에 오타를 찾습니다. 아이고, 인쇄소에 취직을 하시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들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봐야 격려를 하죠. 봐야 위로를 받죠. 모임을 피하는 나쁜 습관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내가 성도의 의무를 하면 됐지. 뭐 교회 오라 말이야. 뭐 봉사하라. 그런 이야기 왜 하느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 얻을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영적 우월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와보면 속 시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말하겠지만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다 지어진 게 아니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카페가 공사 중이에요. 완공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몸에 매달려서 지어져 가는.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개혁의 기치로 부러지져야 될 만큼 공동체성을 잃고 있는데 여기 아주 완전히 그냥 침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근접거리에 다가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개인주의는 더 팽배하고.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될지 모르지만 유명한 얘기 아시죠? 세상에서 혼자 하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결혼하는 거. 노처녀가 시집 못 가는 거, 노총각이 장가 못 가는 거 다 냉장고도 다 있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성 속에서 정의되고 공동체 속에서 설명되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혼자서는 불가해요.
제임스 패커는 그래서 1, 2세기 전과 비교해 볼 때 현대교회의 많은 부분이 유약하고 둔해진 이유는 예배와 교제라는 참된 비밀을 잃어버린 데 있다. 피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몸이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피의 순환과 같다. 성도는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교제가 없으면 힘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교제를 하면서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고슴도치잖아요. 이렇게 형제를 딱 안아보면 이 경상도 버전으로 이게 표주면 찔립니다, 뭐가. 근데 사실은 지도 찌른다는 걸 몰라요. 우리 다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안아보면 다 아파요. 나만 아픈 줄 알지만 그 사람도 아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가 교회다 라는 이 교회 공동체 상을 우리가 다시 되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성교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비교적 잘하지만 제가 앞에 한 교회의 미국 교회 설교문에서 제가 예화를 가지고 와서 조금 각색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의 일이고 그건 나의 일이고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가 좀 더 애써야 됩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그때도 안 쉬웠고 지금도 안 쉽고 앞으로도 안 쉽고 그럴 일은 더 많아져서 뭘 하라고요? 힘쓰고. 여러분 힘쓸 때 힘을 쓰는 건 씨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가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모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대교회는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서로가 필요가 그렇게 절실을 했어요.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핍박은 막 쏟아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시대 질병도 난무했고 서로의 상황이 어려워서 반 이상은 노예였고 서로의 지지와 격려와 사랑이 없이는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삶도 신앙도 무슨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모인 게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럼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예배를 의식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가족 생일이어서. 근데 형이 안 온 겁니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기도를 끝내고 밥 먹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내 형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오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공동체. 나 하나 일부 예배 잘 들었으면 끝났지. 그 나의 예배. 다르게 보이지 않는 식구,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달린 교회의 모습이죠. 두 번째, 관계적 공동체도 생각합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린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공동체적 양식, 연결이 그들을 그 혹독한 환경에서 존재케 하고 교회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결속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사귐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발을 들이고 하는지. 또 말합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금 공사 중이니라. 저를 보니까 완공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공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당신도, 우리 모두도. 우리 카페 두 번째 고쳤을 때 지붕을 위로 이렇게 쳐서 올렸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린이 저를 찾아오시더니만 지금 공사가 덜 끝났죠? 네, 다 끝났는데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분은 지붕을 위로 이렇게 다 뒤집어 놔놓으니까. 또 한 가지 선교적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성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두셨을까? 이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우리끼리 얼굴 부비고 아픈 거 사매주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답해야 하는 그건 본질적 물음인데, 이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예배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은 그분이십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 모든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고 거기 매달려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 사명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주체라는 겁니다. 한성교회와 내가 분리될 수 없고 우리 하나가 분리될 수 없었지. 단순히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는 말은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얘기 하나 싹 해드리고 마칠까요?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여우는 물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꾀를 하나 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오고 있는데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빨리 땅으로 올라오세요.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만 물고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갑론을박. 마침내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대표가 물 위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서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우리는 물 속에 사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식탁 교제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 들려준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대요.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은 금방 알아듣고 말라 죽게 되지요. 아니, 여우한테 먹히게 되겠죠. 바로 그렇단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 없단다. 저는 어떻게 적용시키냐 싶으면 성도는 좀 불편해도 또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